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풍습이나 공휴일이나 명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는 이러한 7절기나 우리나라에서 있는 구정이나 추석이나 또한 3.1절이나 8.15 광복절, 개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같이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키던 이런 절기나 우리 한국에서 명절 지키듯이 이런 풍속적인 공휴일을 같이 합해서 성경적으로 믹스해서 드리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풍습이 있고 한국적인 공휴일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7가지의 절기와 같이 믹스해서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보는 관점이나 또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면 그 날에 대해서 목적이나 내용이 분명해야 될 것이고 또한 국가적인 명절이기 때문에 모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버지는 온 성전에 우상들을 만들고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에 쓰여지는 도구들을 우상 제물에 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아버지 때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청결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우상들을 성소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우상 구덩이였던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정돈하고 있는 동안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시간 때문에 올바른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연기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달에보다 백성을 고치셨더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영적인 일 그리고 마음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병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그것. 그래서 다 청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것을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이제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드리고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이 회중들이 한 주간 더 연기해서 6월절을 지키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은 많은 짐승들을 하사품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인 지도자들도 이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많은 하사품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리고 각각 나눠 먹는 떡과 고기를 나눠 먹는 화목제물을 즐겼습니다. 이때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의 역대하 30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 온 회중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제일 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이날까지 이렇게 큰 기쁨이 없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역대하 3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큰 감동과 감화와 큰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떡을 나눠 먹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했던 이 날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 하늘에서 거룩한 처소 절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목적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의 절기니라. 또 여호와의 절기니라. 자,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 7가지의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기들이나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이 절기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그 절기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이날, 산타가 와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던 이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날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절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맹세해야 될 것입니다. 23장 레위기 23장에는 이 절기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전체가 다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절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2가지만 설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휴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누구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 우리 사람의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전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있는 나팔절에 대해서, 나팔절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유월절, 무교절, 여러 절기가 많이 있지만 이 절기들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고, 오늘 안식일과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째는 이 안식일이 왜 절기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왔을까? 여러분, 7대 절기 중에 이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이 날을 제일 먼저 앞에 내세웠던 것은 모든 절기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기초 위에 7대 절기가 놓여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쉬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특별히 중요한 규정인 하나님의 절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봄에 지켜야 될 절기가 있고, 그리고 가을에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6월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려주셨던 그날, 죽음이 넘어가는 그날, 이 6월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과 칠칠절이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지켰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팔절은 7월 1일 유대 나라 달력에 의해서 7월 1일로 정하고, 그리고 속죄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을 우리는 대속죄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과 그리고 우리 한국의 달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월 달에 있으면 우리 한국에는 3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있으면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유대의 달력과 한국의 달력은 한 2, 3개월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아니하고 개나 돼지나 사자나 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어미소를 닮았습니다. 강아지는 개를 닮았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닮아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누굴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로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쉬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절기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절에 뭐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복되게 하사 뭐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이 안식. 6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날 주셨구나. 쉬는 날 왜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잘 있다라고 안부를 전합니다. 요사이는 전화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럽니다. 요사이는 더 좋아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시대가 좋은 것만큼 우리 환경도 하나님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해봅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또한 카톡이나 유튜브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육신으로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안식되고 축복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안식일에 복된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항상 잔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소련의 공산당들이 정교회를 통하여 안식일 지키는 일이 너무 노동자들에게는 호화롭다라고 해서 이 부르주아들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노동자들을 매일매일 일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루 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련의 공산당들은 노동자들을 매일매일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키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일이 막 눈길이 막 확 올라가요. 와, 잘했다. 3개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3년째는 이 모든 제품들이 불량품이 80% 나올 만큼 오히려 만들어 놓았던 제품이 다 불량품이 될 만큼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량품들이 많으냐? 그래서 정교회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체질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돌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이 탈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상적으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누릴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교회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모든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누리는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가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게 죄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게 죄가 됩니까? 저 푸른 초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푸른 잔디 위에 나가는 거 자 좋아하죠. 그런데 가족이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에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어른들은 골프 치고 아이들은 집에서 TV 보는 거,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 될 수 있으면 가족 중심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안 되고 어느 모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가족 중심으로 모여지는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가정에 아주 확실한 형성을 주는 이런 날로 생각하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렇게도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가족이 하나 되는 날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나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레위기서 23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우리 이 나팔절에 나팔은 무엇으로 만들고 그리고 왜 나팔절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절기 때마다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양각 나팔을 탁 부는데 이 양각 나팔, 이 나팔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순염소 뿔로, 순양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럴 때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목을 따서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버리고 진짜 하나 앞에 드리려고 다 준비해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막았어요. 아들 대신에 뭘 했느냐?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나팔절의 유래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순양의 뿔, 이것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전쟁이 났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구름기둥이 떠나갈 때 어디를 가든지 이 양강 나팔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꼭 필요한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순양은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양강 나팔을 앞으로 전진 멈추게 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나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의 날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부는 이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믿음의 축복의 날입니다. 한국에는 50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잠잘 때, 그리고 기상할 때 항상 군대에서도 그리고 이 교도소에서도 찬송가의 나팔을 붑니다. 세 사람이 트럼펫을 가지고 찬송가 10장을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트럼펫을 확 붑니다. 고요한 밤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취침을 준비하고 이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그 찬송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찬양으로 잠이 드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빈틈없이 오신다. 두 번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과 천사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의 날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다 사이비들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 100년 뒤에 오든 10년 뒤에 오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서 여러분 신랑 맞이할 준비는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절기는 우리 사람이 만드는 절기가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모든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 7 절기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항상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늘 내일 오시는 것처럼 앞으로 5분 뒤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늘 예비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켜서 오늘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